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살아계시는 그 말씀,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고스란히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계를 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게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 좀 한참 됐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중간에 이제 같이 게임도 해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 편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제 추억의 게임들이 여러 게임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줄당기기도 나오고 우리가 했던 달고나 게임도 나오고 구슬치기,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게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땅 따먹기 게임이었어요. 땅 따먹기 게임인데, 이제 목사님 동네에 이제 룰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바닥에 있는 그냥 아무런 돌이나 주들면 돼요. 그리고 게임할 수 있는 영역을 쭉 그립니다, 땅에.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출발하는 영역을 조그맣게 그려요. 그리고 그 영역에 돌을 쳐서 3번 만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지나간 그 돌의 자리, 그 지나간 자리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더 많은 그런 이제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땅 따먹기인데, 여러분들 땅 따먹기 알아요? 아나? 안 해요? 역시. 게임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게임으로 이제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땅 따먹기 게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는 어디까지의 땅을 따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소망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곳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경제적인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죠. 이 소망과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서, 힘으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달려갈 수 있죠. 물론 요즘에는 문제가 많아요. 네, 이런 야망을 품는 이런 푸틴 같은 나쁜 놈들이 있죠. 이제 목사님 이제 카톡 이제 메인 화면에도 해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하고요. 이제 정말 저는 정말 목사님이 주중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봤어요. 이제 소집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한 아빠가 이제 자신의 아내와 딸을 피난길로 올려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군대로 이제 들어가겠죠. 소집돼서. 그 영상이 이제 떠돌기 시작하는데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에 미얀마 사태 때도요. 그 그림이 한창 그 이제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조만한, 이제 우리 담비 4살인데요. 그 조만한 아이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미얀마를, 자기의 나라를 지키면서 떠난 그 아빠의 그림이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야망으로 그렇게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그 땅이라는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저 하늘,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고집을 하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둔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제목처럼 그 소망 역시, 여러분들의 소망 역시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역시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한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해봤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이 본문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빠삭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에 어디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인간이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 이유 또한 무엇이에요? 인간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우리 때문이고 인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창세기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만 봐도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봤더니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귀한 가치를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하게 조화떠라를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된 여러분들께는 또 한 가지의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부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무리 더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치를 부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뺏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허덕이게 만들고요. 그것에 목을 매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심지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부터 우리가 해결하는 그 지점까지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세상은 여러분들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게 해요. 그리고 끝내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은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상에 그냥 머물게 만들어 버린다. 땅 따먹기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땅을 넓히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세상으로 쳐버리고 끝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종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람 군대가 저기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이제 아람 나라가 이제 속하는데 오른쪽이네요.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마다 얘네들이 실패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제 알아봤더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매번 진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침공을 하냐면 엘리사가 그 당시 머물고 있었던 엘리사가 살았던 동네 도단 성읍을 둘러쌉니다. 쭉 포위를 해요.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보냐면 엘리사의 하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먼저 그걸 봐버려요. 그걸 봐버리면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일어나요. 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람 군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 아람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사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야의 차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각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 그 시야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게하시의 그 시야는요,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끝까지 그냥 아람 군사였어요. 아람 군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의 한계는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과는 명확해요. 그 한계를 뚫고 가지 못하고 세상에 억눌려버리고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갔던 그 게하시는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한계의 그 안에서 머물렀던 게하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은 엘리사는 자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다고 해서 자유함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도 돼. 이 자유함이 아니고요. 자유함은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자유함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처음과 끝을 읽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중간에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 처음은 창조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기 위한 작업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라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희 가치가 이렇게 귀한 가치인데, 너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왜 세상에만 한계를 두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가치를,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한계 삼아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달려갔을 때 잘 안 돼서 세상이라는 한계에 부딪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의 소망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절대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요. 고등학교 끝날 때, 대학 올라갈 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은 지금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대학이라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물어보세요. 가장 낮은 동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은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좌절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겠어요? 좌절해서 주저앉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가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빠져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산을 넘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뛰어넘으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내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담대한 요청으로 들어갔고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에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내가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한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시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어놓은 이 땅이 세상의 한계밖에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한계가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게하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엘리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